오늘은 광야길의 동행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뷰티풀 광야라는 주제로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하면은 출애굽 여정이 기억이 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여정을 마치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온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었죠.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철저하게 죄인이 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실제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비춰주는 사건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즉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죠.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노예였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축복의 땅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해 주시자마자,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자마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애굽, 즉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시자마자 뭐 좀 편안하게 좀 뭐 휴양도 좀 즐기게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곧바로 광야길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좋다가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길 아닙니까? 사람이 정말 한계를, 온 전 몸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의 길 아닙니까? 기껏 노예의 땅에서 빼내신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떨어뜨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제가 예전에 인공위성이 이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있는 한반도 사진, 그것을 봤는데 딱 한반도의 절반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절반 아래는 빛이 아주 빛나고 있어요. 이 야경이죠. 밤에는 여러 군데 막 서울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막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그래서 빛이 아주 환합니다. 근데 딱 한반도의 반 딱 위에는요, 평양 빼고 다 어두워요. 왠 줄은 아시겠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조금 있어도 그게 다 김정은 이 원수가 있는 평양에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주민들은 어두컴컴한 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지요. 그 주변에 중국, 일본 또한 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밝은 땅이지만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모든 전기와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북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 전기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먹을 음식도 없고요. 추운 겨울에 생명을 보호해줄 이불, 옷, 심지어 집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아주 발달되어 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몰래 그 가방에다가 캠을 달아갖고 평양 말고 진짜 뭐 함경도나 막 이런 데를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정말 다 똑같이 얼굴이 시커매요. 때 때문에. 그리고 다들 진짜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영상을 제가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추운 겨울에 생명을 보존해줄 이불이나 옷, 심지어 집조차도 없는 그 모습. 그러니 그 삶은요, 굉장히 괴로울 뿐더러 불편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방금 이 아주 기본적인 예로 북한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더 위험스러운, 더 열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실 유치부 때부터 이 출애굽 또 광야 학교 이러한 타이틀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배워서 잘 피부적으로 느끼진 못할 수 있지만, 광야는요 이처럼 굉장히 척박하고 인간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에 필요한 것이 없다시피 한 광야의 길,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날씨와 독충으로부터의 보호였습니다. 날씨와 독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었어요. 광야의 길 보십시오. 낮에는요 한두 시간만 서 있어도 숨이 콱콱 막히는 그런 붓볕더위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지금 유초동부 하고 있어서 유초동부 여름수련회 때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모일 수 없으니까 한두 명 정도 우리 유초동부 여기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깔아놓고, 옛날에 그 뭐죠? 또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석이 막 이렇게 와갖고 뭐죠? 그게 놀이터에서 막 하는 거? 네? 놀이터에서 막 이렇게 초대해갖고 거기서 막 노는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두 명 초대해갖고 텐트를 깔고 그때 막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막 음료수 막 넣고 얼음 넣고 막 애들이랑 게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혹시 준수 학생 기억나시나요? 다행입니다. 기억 안 났으면 아주 저 여기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전혜인 선생님이랑 저랑 전명진 선생님이랑 셋이서 애들 기다리면서, 또 애들 뭐 바로바로 옵니까? 엄청 늦어요. 딱 2-30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완전 진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원형 탈모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게 괴로운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근데 고작 그때가 38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몇 도예요? 광야는요 40도 50도 뭐 우습습니다. 예, 많이면 이제 50도 되고 정말 그늘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반대로 이제 해가 지나면 좀 선선할까요? 아니요, 아주 그냥 50도였다가 영하로 뚝 떨어집니다.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요 이제 영하로 뚝 기온이 떨어져 갖고 굉장히 이제 온도차가 심해서 사람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환경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독뱀, 전갈과 같은 무서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이에서 혹독한 기후와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큰 숙제였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무시하고 욕하잖아요. 아유 믿음 없는 사람들, 아유 불평불만한 사람들. 근데 제가 거기 있어도 아마 불평불만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우리를 구해준답시고 나오게 하셨는데 이런 곳에 우리를 떨어뜨리시다니요 하면서 불평불만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우이중학교의 성도님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곳에서는 정말 이제 원망과 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곳이 바로 이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이러한 괴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들, 즉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주신 어떤 보상으로서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유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런 것이었어요. 또 애굽 군인들의 그 칼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은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변함없이 인도해 가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러 군데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기둥의 기능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이드로서의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지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나침판도 없었고요, 지도도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비친 별을 보면서 간신히 방향을 잡으며 걸어갈 뿐이었죠.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광야라는 곳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모래 폭풍에 모두가 휩쓸려서 전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이 시작된 그때부터 마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 그들이 원망을 하는 날도, 심지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이죠. 두 번째 그 기둥의 기능은요, 보호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까지는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닫는 집이 많았죠. 저도 학창 시절에 우리 집이 열쇠로 열고 닫았는데 제가 물건을 되게 잘 잊어버려요. 지갑도 잘 잊어버리고 열쇠도 잘 잊어버려서 저의 현관문은 항상 창문을 넘나들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요 현관문 열쇠로 여닫는 집 많이 없습니다. 그죠? 거의 다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비밀번호 그 장치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이게 이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밖에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아예 칠 수조차 없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좀 그거를 많이 선호하신다고 해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예. 또 막 요즘에는 막 비밀번호도 어떻게 하면 막 알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아주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범인이 힘이 아무리 여자보다 세도, 또 비밀번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도 안쪽에서 비밀번호 기계의 기능을 잠궈버리면은 이제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번호 기능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러한 장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스라엘의 진지 안에 어떠한 위협과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말이죠. 안전하게 방어를 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낮에 구름기둥은요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늘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했대요. 불기둥으로 변한 다음에 거대한 난방시설처럼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광야의 밤에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독사들이나 아니면 정갈들, 독충들이 밤에면 이렇게 기어 나오다가 그 불기둥의 환한 빛을 보고 다시 피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계획하고 이루신 것입니까?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의 고통에서 구해줘야겠다부터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가는 길에 조그만 어떤 독충들도 위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신실하게, 아주 오차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공적인 이루심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간증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도록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 뭐하러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너 지금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예수님을 믿어? 뭐하러 믿어? 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헛된 걸까라고 내 스스로도 의심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기 말하는 이 구름은요, 앞서 말씀드린 구름 기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지금은 어디에 덮인다고 합니까? 회막에 덮인다고 합니다. 회막에 덮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광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와 어딜 가든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 송중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여러분 지금처럼 저 뒷자리에만 앉아 계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침을 튀기더라도 오케이, 그 침 맞을 수 있어. 왜? 내 옆에 송중기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앞자리에 다 같이 앉아 계시겠죠, 그죠? 송중기라서 별 느낌이 안 드시나요? 임영웅이면 좀 느낌 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의 직접 두 눈으로 그 정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완전 180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죠? 낙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왜요? 하나님이 진짜 내 눈앞에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그죠? 우리가 모두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옆에 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붙잡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엄청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40장 전에 있었던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제는 나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 주님 영광을 제가 보고 싶어요. 어떤 보석보다 어떤 재물보다 찬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다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 네가 내 얼굴 보면 너는 죽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모두 죽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감히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갭이 너무 커서.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했지만 직접 그분을 보고 살 자가 없었기에 바위 틈에 숨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모세 앞에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선한 형상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 얼굴을 대체할 그 찬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영광으로서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선 우리 그 먼 훗날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빼곡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솔로몬도 봤고요, 또 제사장들도 봤고요, 또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영광을 봤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까지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죽는 거고요, 그것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서, 여기 보면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빛, 불 등등으로 임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로 조금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죠.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서 탈락했지만 결국은 이겨서 최종 우승 국가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라는 국가였어요. 거기에는요, 메시니라는 별명을 가진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예요. 그 선수가 정말 다른 어떤 우승컵을 다 들러 올렸는데 유일하게 이 월드컵은 우승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 인구가 메시 하면서 그 호날두라는 그 라이벌 선수보다 역시 메시가 위대해 하면서 메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SNS 막 이렇게 올라온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뉴스에서도 이제 메시가 진짜 진정한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최고의 선수다라면서 정말 온갖 영광의 수식어들을 메시한테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러한 영광을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축구를 넘어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찬란할까요? 얼마나 존귀할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세 있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 그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의 힘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능력의 영광 등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요로운 부자나 강한 우상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하신 분이라는 게 전지전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지전능한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많은 성품이 있지요. 힘, 방금 말씀드린 힘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하심이 있죠. 선하신 것도 어떤 사람들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선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공의성이 있지요. 공의성,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성,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완전성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또 지혜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불변함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말 그대로 위대함의 극치입니다. 위대함의 극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경배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 부서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 기도회 가운데 임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매 예배 순간마다 임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한다면 그 영광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임이 선하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날마다 소망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보진 못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찬란함의 극치인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성막에 임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임재하셨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젠 광야든 애굽이든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별과 태양보다 더 지존한 내가 여기 이곳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만 따라와라.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그 이 성막이 훗날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화가 되죠. 그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이 우리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문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후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엄한 구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요, 이동을 해요. 때에 따라 성막의 위에 머물며 또 때에 따라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 아까 가이드의 그런 역할로 이동을 해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필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면 그들은 따라가야 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고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냥 행복하게 따라가진 못해요. 그죠? 고생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광야의 한계와 고통은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애굽 즉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는데 그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이 있잖아요. 많은 루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어요. 심지어 원한다면 배를 타고 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편하게 거기서 가나안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은요,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동해바다도 속초에서 저기 양양 내려갈 때 해안 고수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좀 칼칼해져 갖고, 이 해안을 따라갔으면은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출발하는 길에서 가나안 땅의 최남단,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 닿기만 하면 도착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의 최남단까지는 그 지리적으로 보니까 275km 정도가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10일 정도 가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10일 정도 가면 도착하는 거리가 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였어요. 실제로는 해안을 따라가면 10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둥은요,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아멘.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길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친히 그것에 대한 이유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설마 조마조마해서 뭐뭐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전쟁이 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의 불만 중에 정말 많은 불만을 제기했잖아요. 많은 불만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편한데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가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길을 하셔갖고 우리 괜히 믿음 떨어지게 만드시고 왜 배고프게 만드십니까?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아주 정당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힘들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왔는데 왜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기도도 저 또한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뜻과는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 힘도 빠지기도 하고 또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서 정말 원망의 눈물도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이렇게 스스로 한번 울주를 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보다, 너무 작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정확하고 정당하다 내가 생각되더라도 인간은 나를 잘 모르는 한계 속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정말 나한테 최선인지는 나도 잘 몰라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강총명에게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강총명에게 좋은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체 인생을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우리한테는 가장 선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그러한 이유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생각과 기준대로 해변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싸움에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축복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해변길 따라 가나안 땅 갔으면 편하고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100%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축복은 꿈도 못 꾼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 길은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길은 애초에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길을 다 막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성공할 길, 이끄실 길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만 완전하신 성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준비하다가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뒤집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 길은 그 길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은 그 길대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는 중이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조롱받는데 아무도 나를 막아주지 못하는 이 정말 혹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길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는 과정 중인 거구나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재하는 하나님도 아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기에 반드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름 기둥 가이드에서는요, 이 구름이 인도하는 그 시간이 있고 그 구름이 멈추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 40장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민수기 9장인데요.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 구름 기둥이요, 이동할 때가 있었어요.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동시에 성막 위에 멈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이동할 때는 같이 이동을 하고요, 기둥이 멈춰 있다면, 그 구름이 멈춰 있다면 그것이 하루 멈춰 있든 일주일 멈춰 있든 1년 멈춰 있든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췄지, 왜 이렇게 바빠,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의 기초에서 자기 이성에 반응하여서 모세나 아론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향해 소리치고 빨리 갑시다 항의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바로 순종이었죠. 순종.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곳에서 멈춰야 하는 그 순종 말이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겠죠. 그죠? 빨리 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게 1차적인 목표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멈출 때 너희도 멈춰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빨리 취하는 것을 목적을 두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민수기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즉 8절 이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 했죠? 강조라고 했어요. 강조라고 했어요. 달란트 10달란트 제가 안다혜 전사님 꼭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강조라고 얘기했어요. 강조. 7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이 됐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행군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다 진을 쳐야 했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구축을 하다가 다 완료됐다 해서 좀 쉬자 했는데 1분 있다 갑자기 이동을 한다? 그럼 다시 또 텐트를 걷어갖고 또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이 순종이라는 게 이게 여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불합리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똥개 훈련 같기도 하고, 이것처럼 사실 우리 상식이랑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루 만에 모래 지형이 바뀌는 광야의 길, 지도가 있어도 필요 없고 경험이 있어도 필요 없는 이 예측할 수 없는 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광야의 길 한가운데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면 그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순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앞니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하루 만에 지형이 바뀌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과 순종. 이 간단해 보이는 순종, 사실 쉽지 않지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바로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살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고 내 판단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절대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 언제가 됐든지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이지만 여전히 내 이성은 이 죄성이 가득하기에 단단하게 말씀의 줄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라는 단어 있죠.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어미새가 새끼 알, 이제 아직 구파되지 않은 그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고 날개 위에서 이렇게 보호하듯이,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가 알을 품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꼭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이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시간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나타내십시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야겠죠.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품에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 1시 1분 1초도 변함없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성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됐어요, 필요 없어요, 떨쳐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